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오늘 하루 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3장에서 36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전반부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고 후반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32장까지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완전히 멸망,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33장부터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에스겔에게 사명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파수꾼, 파수꾼의 이야기, 파수꾼의 비유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결과가 뭡니까? 32장까지입니다. 사실은 24장이죠. 예루살렘 포위돼서 결국 죽임당하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걸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외적이 오는 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급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처하지 않다가 죽임 당하면 그 파수꾼의 손에서 그 피를, 그 죄값을 자책했다.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33장 이후 말씀도 물론 경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그런데 후반부 33장 이후도 48장까지 여전히 에스겔을 향해서 이름 한번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실 때는요. 생명으로 들어간 우리들이 생명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제발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18장에. 근데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전반부였습니다.
인자야, 너는 너희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이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전에 하나님이 너는 살리라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향하면 그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어. 보장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살아 하고 죄를 지어버리면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곳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사망이 선고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초대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파수꾼이 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 생명 안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선고한 우리를 할지라도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를 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뭐 다른 민족들, 세상의 열방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착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둘째 해, 열째 날, 다섯째 날에 12년이 됐습니다.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포위됐고 그리고 11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로부터 그 다음 해, 그 다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의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9년 10월 10일 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죠. 아울러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12년째인 거예요. 그래요? 4년째 정도를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어찌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서 말씀 하나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면서 어찌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된다고 너희는 그렇게 자신하느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면 지금이라면 교회겠죠.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 땅에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졌다고 생각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그 안에 있으면서 마음껏 행하는 자들,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에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 봤습니다.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에 기초돌을 놓으면서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황무지가 된 자기들의 땅을 보고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과 그리고 돌 하나 돌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터를 보고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임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옆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시작 성경에 사용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익을 따른다는 다른 말이 아니죠. 욕심,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익, 욕심을 따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이야말로 참 선지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여기 34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지도자의 악행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엉뚱한 데 악한 데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합니다. 지도자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나라를, 얼마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 보낸지 우리는 실제 목격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도자들이 결국 망한 대로 끌고 온 거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네. 지도자는 누구를 먼저 생각이 됩니까? 나라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힘든 걸 보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폭행하면서.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아니 목자가 없기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목자들은 있었죠. 악행하는 목자들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악한 지도자가 더 이상 양떼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이기의 도구로 삼는 일들이 없게 하실 것이다. 또 이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일은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찼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같이 내가 그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다. 밝은 날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양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의 우리라.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으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죠. 나라를 옛날 다윗처럼 독립시키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양떼를 먹이시는, 양떼를 돌보시는 그런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로 오셨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 사이에도 심판하시겠답니다. 지도자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백성 중에서도 힘 있는 힘 가진 백성들 지금 여러분 양극화 이거 계층 간의 간격이 너무 큰 거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냐? 힘 있는 백성들이, 힘 가진 백성들이 힘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유리하는 거죠. 갑질나는 거죠. 내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연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게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남주신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쪽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양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자유케 하려고 도와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양들은 묻죠. 언제 우리가 그런 적 있습니까? 너희 이 형제 중에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또 정반대로 염소라 불린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안 줬고 내가 굶주고 있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 오기를 찾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 이 부분이 똑같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힘 있는, 힘 가진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갑질한 겁니다. 그것이 또한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이 직접 뭐 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셔서 이 약하고 연약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하셨죠. 그 양들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뜯으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새롭게 살면서 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추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연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이런 메시아 즉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을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은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언약의 대상으로 이 약속의 성취의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다면 입은 우리라면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에돔이죠. 오바댜서라든지 이런 데서 오바댜서라든지 각종 성경에서 에돔족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횡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에 곧 그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마지막에 남유다의 멸망 때 칼의 이력에 그를 넘겼더라. 용병으로 온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살인을 즐기고 강도짓거리를 즐기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이 족속에게 너희가 이제 거꾸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의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한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세일산에 예전에 에돔 족속의 나라의 흔적이 지금 없죠.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나바티안 제국이라고 하는,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니고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흔적만 조금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스라엘 땅,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땅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살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라든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이 이제 저 땅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잡혀가고 그 땅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차지하자. 막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보시고 들으신 거겠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선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천년을 유지했던 에돔의 나라, 그 나라가 멸망당할 겁니다. 실제 멸망당하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이쪽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까 거기를 아수르가 강제로 그렇게 해버리죠. 타민족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피가 섞여가지고 그나마 남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섞여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인이 되게 하죠.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요. 그 땅이 피잖아요. 또 타민족이 그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바벨론 프로기한자들이 누구와 대치하게 됩니까? 사마리아 군대와 대치하게 되죠. 그렇게 그런 일을 아닌 게 아니라 남유다 땅이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가 그런 일을 실제 겪은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70년 땅이 된 거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땅을 우리 강산을 일본의 소유인 것처럼 빼앗겨 버렸던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고 자리 잡고 살았던 땅이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게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인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기한을 이 가나안 땅에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 산과 골짜기와 시내와 이런 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 잡고 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는 그들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방인들 잠깐 차지했던 70여 년 시간들 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그들을 몰아내시니 그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들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산들이 가나안 땅의 산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시는 멸망당한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백성을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거절해버려요. 또 그게 예수님 때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제거함을 당합니다. 또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잘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아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존심이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럼 고레스 심령은 이스라엘 족속이 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뿌려서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례가 되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를 받게 하시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럼 성령이 오신 게 뭐예요? 오신 까닭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키는 삶으로 다 시작하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시는 거죠. 성령님 보내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신비한 체험만 계속 하려고 하고 내가 점점 부자만 되고 내 소원만 자꾸 이루어지는 거 그거 원하는 건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신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른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시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내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실감되었을 때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혹여나 행했던 악한 일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땅이 됐던 곳이죠. 근데 다시 경작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왕피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앞서서도 멸망 때도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33장 이후 새로운 시작에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초대해 주시고 어떤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러냐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길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요즘 많이 비어가고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교회가 왜 부름 받았는지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 진노 아래서 죽임이 선포된 자리에서 애를 다시 불러내셔서 이렇게 과거에 부끄러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산다면 다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교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전 BC의 삶에서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AD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해 주신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먼저 세를 주고 물로 뿌려 정결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게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파송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도 여기 에스겔서 마찬가지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걸로 돌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로 오늘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와 주께서는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